함께 따라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오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걸맞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정말로 우리가 몹시 몇 주간에 걸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헌재의 결정은 남아있지만 이 나라가 8년 사이에 두 번에 걸쳐 탄핵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고 정말 힘들다, 어렵다, 참 부끄럽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원래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까지 막 구구절절히 이런 내용을 기도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막 기도 내용에 막 내용을 잔뜩 담으셨어요. 참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참 많이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기도에서 막 다가오니까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울컥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 선포라거나 이 군사의 반란이라거나 이런 내란이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사회 속에서 다시 재발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일이다. 이건 우리가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국민으로서 그걸 더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여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보호하고 이 사회를 수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오늘 사회 속에서 깨어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 같은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냈고 다시 우리는 거룩한 성일의 주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결국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는 이 성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체험을 받아서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장으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전과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오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다시 요한을 묵상하면서 요한을 통해 또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참 굵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설교는 굉장히 거칩니다. 제가 요한 흉내 낸다고 요한처럼 설교했다가는 아마 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요한은 거친 설교를 했어요. 원래 오늘 본문은 제가 7절부터 길게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5절부터 봤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거칠죠. 거칠었지만 사람들은 그 요한의 설교를 받아들였어요. 참 이건 중요하고 참 우리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크게 많이 젊지는 않아요. 이제 저도 흰머리가 많이 나요. 목회를 그래도 30년 이상 했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막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더 옳은 것을 준비하려고 전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막 힘차게 선포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설교했던 거 옛날에 그 테이프로 감는 비디오 테이프 있어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쁘지 않게 설교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무슨 혼자 그 정의에 찼는지 막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20대 명재민 전사가. 막 그 모습을 볼 때 괜히 웃음이 쓱 나왔어요. 그때는 말씀을 전한 대로 막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보일 때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튕겨내는 사람은 계속 튕겨냅니다. 그냥 또 받을 사람은 받더라고요. 또 받던 사람이 나중에 튕겨낼 수도 있고 계속 튕겨내던 사람이 또 어느 순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이 시대 가운데 메시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힘써 전하는 것까지 해야 되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인정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막 힘들어했었어요. 나 목회 그만해야 되나? 내가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막 이런 생각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 좀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서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시간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요, 세례 요한처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강하게 가면요,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빈들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는 것만 해도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교우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분들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몸도 아플 텐데, 주일 좀 쉬고 싶을 텐데, 또 이렇게 다 주일 준비해서 들어오시는 걸 보면 막 감동스럽고 고맙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에게 강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목회자들의 인지상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설교한 것은요,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라는 게 있고 그 간절함을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막 어떠해도 그건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간절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이 은혜 받은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좀 거칠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혈통, 족보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이 당신의 의를 말해주지도 않고 당신의 구원을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혈통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혈통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혈통과 족보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이와 같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방심하듯이 살아갑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낫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낫을 휘두르소서 하니까 그 낫을 휘두르니까 모든 곡식이 다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다른 천사가 그 낫을 휘두르라니까 휘두르니까 그 휘두르는 것이 포도송이들을 다 잘라서 포도주 틀로 던지고 그 포도송이가 전부 다 죄악들이라는 거죠. 그 눌러버리니까 그 피가 엄청나게 300km가 넘게 흘러서 말곶비까지, 그러니까 말곶비의 높이까지 그 피가 온 이스라엘 땅에 흐른다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언제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임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11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12절에 세리들도 물으니까 13절에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남들 것을 강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돈 뺏지 말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옳게 살고 우리가 정의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그 옳음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내용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사회 속에서 말하는 그 정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단어가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 우린 정의를 무수하게 말하지만 정의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의 정의라는 것을 가장 어찌 보면은 더 앞장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사람들과 또는 직업이나 부류가 있죠.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스리고 또 우리 사회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정의라는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문제고 질서와 윤리라는 것도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이 정의를 올바르게 세움에 있어서 자기의 전 삶을 공적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이 사회의 정의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라는 거예요. 법과 윤리를 내세우지만 늘 법과 원칙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TV에 보게 돼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멋있어 보이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거냐는 거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을 단 1%라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민의 그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단 1%라도 생각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그 자신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된 것이 불법이었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법과 원칙을 이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의심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날 순진하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앞뒤 아픈 현실이 된 거예요. 왜 정의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을까? 왜 정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왜 정의를 팔아버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젊은이들은 뭘 배울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정의가 뭔지를, 정의가 소중함을 그들은 정말로 느끼고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까? 아니, 잠깐만 눈 감아버리면 정의를 조금만 무시하면 내가 법을 어김으로써 많은 이득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데 도리어 그 길을 선택하려고 젊은이들이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의를 외쳤다가 옛날의 방식으로, 어른들의 방식으로 했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어른들은 지쳐했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나 막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광장을 다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른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으로 다시 이 사회와 이 땅의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 가면서 지혜롭게 그들이 이 사회 속에 가장 중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거예요. 또다시 어른들의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젊은이들이 보여주고, 이들에게도 정의가 소중하구나. 이들도 정의를 지키려고 자기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멋있는 우리 젊은이들이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 우리는 우리의 방식만 익숙해져서 이 방식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회와 이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놀랍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속에 안도도 했고 다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이 또 한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언론이 보고 있었던 게 어디냐면 그게 한국교회예요. 이 시간 속에서. 물론 한국교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 일 속에 참여도 했고. 근데 언론이 본 게 단순히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볼 때. 대형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최근에 10월 27일인가 하여튼 10월 말경에 이 동성애 문제 특별법에 대해서 막 이 대형교회가 큰 목소리를 냈거든요. 광장으로 나가자 하면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다 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침묵으로 일관을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저 그냥 기도합시다. 이게 다였다는 거죠. 기도는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우리가 회피의 목적으로, 도피의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회가 무너져 가는데 교회만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소용이 없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 사회와 굳건히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와 대화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만 살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도구적 존재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린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공동체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민족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우리 가능제일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도 보고 이 일들을 우리는 각자가 또 어떻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를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위해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요한이 빈들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요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요한의 경건과 요한의 믿음은 자기 일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굳건히 이어져 있는 믿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생명들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함께하는 믿음이었고 함께하는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 오늘 이 사회 속에 가능제일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수호해 나가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사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고 또다시 용기를 낼 것이고 또다시 이 나라를 건실히 세워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의 삶을 보고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의 모습은 영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랫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메시아 사상이 충만한데 이 요한이 그와 너무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내가 그다라고 말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는 추수꾼이 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에는 아예 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이 요한이 비교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세례죠, 세례. 세례가 딱 달라지는 거죠.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물 세례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런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짐으로써 옷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세리와 또는 군인들이 정의롭게 행하는 것, 그죠? 개인으로서는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가고 사회적으로는 이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물 세례라는 겁니다. 도덕과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 도덕과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하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경험을 해버렸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수십 년간 폐허가 된 이 땅에 변화와 개혁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까? 모든 면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것이 무르익었던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정치 빼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가 온 세계의 집중을 받게 되고 온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나라, 그런 컨텐츠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 왔잖아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오면서. 그런데 또다시 이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요. 변화와 개혁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이 변화와 개혁이 폭력의 탈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고통받고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도요. 그들의 주장은 변화와 개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바탕이요, 그런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거죠. 그럼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실존이 바뀔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그걸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존재가 변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물 세례는 그저 우리의 얼룩을 지워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차원이지만 여러분, 성령과 불은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 죄성,
그 죄성을 태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실존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과 불세례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될까요?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사람은 절대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고 많이 배운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고 막 정치인들 보면 대단해 보이고 막 경제인들 보면 대단해 보이고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다 그들이 연약해 보이죠. 도리어 그들이 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인생의 눈이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 사랑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린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요.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지라고 막 이렇게 마음 먹어보는 사람도 해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구나. 금방 압니다. 이게 안 돼요. 자식도 제대로 사랑 못 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누구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미 집안에서 내 한계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슨 노력을 해야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누군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에서만 우린 누군가를 겨우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안 맺어도 되는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옆에 강도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그 한마디로 구원받았고 그런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냐 저거냐를 오늘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런 삶을 살까 저런 삶을 살까 선택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내몰리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를 바라며 살겠습니까? 그럴 일이 만무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더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하고 또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면 아파하고 이 사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유,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안 그런 사람 많은데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런 삶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자기가 산다고 보고 믿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안 삽니까? 받은 은혜가 충만한데 받은 은혜로 내 가슴이 벅찬데 어떻게 그가 부정의 길을, 불법의 길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받은 사랑만큼 우리는 사랑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비로소 누군가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그 체험과 경험 속에서 가져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풍랑과 경랑을 겪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아, 이게 종말의 시그널인가?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그냥 그것을 갖고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런 환경의 시간에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 온전히 살아가고 더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더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수호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개인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다면, 또한 우리는 참 좋은, 참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되고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더욱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위로받고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